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4장 2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모습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주제 아래서 가정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부모는 온유함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직장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보스, 온전한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서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의 모습은 인플로이는 순종과 성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정직과 공평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부분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그 삶의 부분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좋을 때는 자기 자만에 빠지는 모습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를 점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가 골로새 성도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명령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라입니다.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주제로 말합니다. 기도와 지혜롭게 사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권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그것을 말로 소리내어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하면서 바울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하고 있고, 또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처럼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power of speech is a gift from God. It must be used the way God ordains. 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됨을 바울은 마지막 이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권면, 기도에 보다 집중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첫째, 둘째로 뽑는다면 그 중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익숙한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내고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 텐붐 들어보셨습니까?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던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녔는데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용소, 그 죽음이 있는 그 수용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예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것만 카운트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놀라운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을 하는 부분이라면 아쉽지만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됨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한빛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19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정말 사단이 정말 지혜롭다. 심려막측한 그 지혜의 악한 부분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코비드-19로 해서 예배가 찬양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부분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큰 위로가 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살을 부딪히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성도가 참 위로가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긴 하지만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비드-19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도 지극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이고 함께하는 부분 안에서 때로는 그것을 바로 따르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질타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는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교제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상황을 넘어선 놀라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기도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를 비추고 나를 인도하신 참된 기도의 능력, 20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의 능력으로 받으며 혹 내 안에 무뎌지고 있었던 기도에 열심이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면서 기도를 얘기하며 어떤 기도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 같이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가장 처음 얘기하는 부분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관계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많은 영적 거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거장의 공통점을 본다면 바로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다. 나는 기도가 취미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씨름합니다. 애쓰고 몸부림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과부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당대 과부는 최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세상 스테로스 봤을 때는 최약자였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한번 간청했다가 거부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끈기를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로 나아갈 때 그 간청을 들어준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1세를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교회가 롤 모델로 하는 교회 얘기한다면 단연 초대교회일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일 겁니다. 1%도 안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그 역사의 사건을 보면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그 모습, 그것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끈기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바른 자각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정말, 기도가 정말 최선임을 바로할 때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A.C. 딕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을 의존할 때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받는다.
교육을 의존할 때 교육이 줄 수 있는 것을 받는다. 웅변을 의지할 때 그 말에서 주는 것을 받는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기도가 정말 최선임을 바로할 때 우리가 그것에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기도의 용사라고 우리는 그를 정말 롤 모델로 보고 있죠.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깨달음과 함께 또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요,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그죠?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 눈 감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서적 고전 가운데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인 로렌스가 쓴 책인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실천,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일할 때와 기도할 때가 다르지 않다. 부엌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것을 부르짖는 동안에도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한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죠?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가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는 상황과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 표현할 수 없는 터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샌디에고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지척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나아가면 주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대자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순간순간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화하는 그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화를 한번 조금 적용해 볼까요? 부부 생활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도 친근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을 같이 나눕니다.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만 겨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관계 안에서 배우자가 여보 잠깐 얘기해요. 그런다면 그 배우자는 상대편은 어떻게 느낄까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에게 간구합니까? 눈치 봅니까? 주님은 그 모습 보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아들, 딸로서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종교로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기도의 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 말해요. 2절에 다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의 기도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 듣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사건, 사고, 코비드-19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1,600만 명이 감염됐고 64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사망자가 14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달부터 정말 중국과 일본, 그죠? 그냥 폭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4,5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대지진의 위험 가운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북극은 지금 시베리아 북극 지역에 정말 이상기온에서 5도 이상 상승해서 빙하가 다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숨고 싶을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함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던 일을 갑자기 발견하고 알게 되는 불안함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나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의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되 감사하는 모습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선택해라. 그리고 그 한 명이 각자가 돌 하나씩 이구하라. 그리고 그 중앙에 그 12돌을 쌓아라 말합니다. 왜 그것을 명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췄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와도 같은 것이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랍고 귀한 은혜의 부분을 잊지 마라, 기념하라. 그리고 그 상황에 있지 않았던 후손들이 이게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랍고 귀한 그 역사의 부분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훨씬 퍼스널한 감사의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 그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랍고 귀한 은혜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앞의 상황은 막연하고 두렵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신앙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내 안에 내 삶에 내재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귀한 은혜의 감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의 것들을 요청하는 부분의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기도는요, 넋두리로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정말 숨이 꽉꽉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새롭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능력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종들이 걸어간 남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능력, 그것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신 놀랍고 귀한 그 신앙의 고백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올려야 할 바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바울은요, 기도의 모습을 좀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 모습은 교회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보다 더 당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2010년도에 에베소 중보기도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010년도 에베소 중보기도를 통해서 터키의 놀라운 변화의 부분들이 시작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그 기도팀들이 모였을 때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했는데 그 에베소 박물관을 관장하는 현지인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한 목회자들에게만 특별히 당신들이 최근에 발견한 유적지를 초청했어요. 저는 감격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에베소 그 광장이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동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가 바울이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중보하며 나아갔던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바울과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벽화가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바울의 얼굴이 지금 나온 바울의 얼굴보다 훨씬 더 그의 모습과 가까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구석의 웅덩이 같은 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주 매끈매끈한 대리석으로 된 모습인데 그 자리가 바로 바울이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라고 설명해 주는데 감격스럽습니다. 돌이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도했으면 그 돌이 그렇게 움푹 팔 정도로 바뀌었을까.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도에 합심하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해서 정말 복음을 아시아에 퍼뜨린 귀한 종이죠. 그를 통해서 640명의 선교사가 자원했고 또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함께 그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러한 일화를 얘기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중국 내륙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유난히 놀라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곳이 크게 특별하지 않은데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된 자들이 많은데 왜 그곳에는 유난히 더 많은 열매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앤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어느 날 그 보고가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유난히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 지역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오래전에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룸메이트로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갔는데 당신이 그 지역을 정해놓고 일을 하기 전에 매 순간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게 이해였구나. 기도가 목숨을 건 성도의 기도, 중보가 그 이유였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요청하는 중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중보의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눠지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원문을 보니까 전치사가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비밀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소유격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 갖고 계신 비밀을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오히려 동격, 동격을 가지고 있는 속격으로 보는 게 맞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곧 비밀.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비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당신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화목해 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 그것이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든 만방에게 바로 알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란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력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대한 바울도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면 연약한 종은 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운영위원회들, 목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After COVID-19 후에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교회도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며 그 길을 온전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기도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